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뭐 저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교수 출신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과학자들이 볼 때 아 저분들이 저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는구나 이해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럼 그 무신론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시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했던 그거 이상, 그 이상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왜 계시냐? 정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름하여 여기 이제 양자 창세기라고 이름을 줬고요. 퀀텀 제네시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셨다시피 야 감히 신의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뭐 얘기한다면은 과학자 좀 정확하게 말하면 공학도거든요. 정확하게 100% 예정론입니다. 왜 신이 계시다면. 근데 그 예정론이 뭔지 왜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공식으로 100% 떨어져야 돼요. 과학자들은요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99.5% 맞으면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 안 해요. 정확하게 100% 안 돼 이 사람들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럼 그 사실에 의해서 신의 섭리가 제가 보니까 과학적으로 100% 정확하다고 저는 확실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탐욕이 이제 너무나 극을 다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배우자가 로봇과 같이 살아야 되는 배우자와 이런 시대가 됐고 여기서 이제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진화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진화론 창조론을 하게 되면은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이 맞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창조론이 맞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창조론에서 이 창조가 돼서 진화가 돼가지고 하는데 로봇으로 진화를 인간이 되고 로봇과 인간이 합쳐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인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또 우리가 인공지능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도 할 때 인공지능은 신이 있고 인공지능은 종교가 있고 인공지능은 성직자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GPT라는 인공지능을 다 젊은 분들 거의 써보셨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안 써보실 텐데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얘들이. 제가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제가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뭘 봐도 사실 목사님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더라도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해주시지만 얘는 100% 정확하게 해주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구원을 찾는 방법이 뭐냐? 이분이 창조한 게 확실하다면 창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특강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김원진 총회장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행사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이 회장님께서 총회장님께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종교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생명의 종교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학적 근거, 양자 요동과 창세기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양자 창세기 10개, 12사도, 창조주의 이런 깨달음, 은총과 참나, 자 이런 거, 자, 하나님의 섭리, 성령, 시간, 영성 방법에 대해서 영적 에너지, 파동, 시설, 기도방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까지 이런 거다. 과연 그런 생명의 종교가 왜 지금 초계장님께서 이 생명의 종교를 좀 원하시는지, 과연 지금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가 과연 생명의 종교인지
자, 그래서 저는 물론 7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썼었거든요. 이제 5차 산업혁명을 공부를 하면서 뭐 세계 최초로 제가 5차 산업혁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름대로 생명의 종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종교, 생명. 근데 생명이 무엇인지를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생명은 생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외계인을 찾아서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있다. 생명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 그럼 이 생명체의 생명의 정의가 뭐냐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정의를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형체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자기 복제를 하거나 또는 어떤 짝짓기를 해서 후손을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에너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니까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에너지를 자기가 생산할 수 있고 짝짓기를 통해서 후손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 생명체라는 것을 보셨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명의 종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가 좀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지금 교회가 뭐 불교가 또는 종교가 왜 신자 수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뭔가가 생명의 종교가 조금 어긋나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서 저희 집안은 불교였습니다. 공부를 하다 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누군가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냐면, 여러분 우연과 창조라는 단어가 있고요. 창조라는 단어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굴 모양이 다 다른다. 이건 우연이에요. 근데 창조를 했다면 똑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세포를 놨는데요. 하나는 옆에 거는 식물 세포고 우측에 있는 건 동물 세포예요. 지구상에 식물과 동물의 개체 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해도 수백만 종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치면 수억만 종이에요. 근데 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아까 말한 우연과 창조에 의해서, 자, 창조학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동물, 식물이 그 수억만 종 되는 게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형질을 이어가자고 자손이 나오잖아요. 자, 세포 핵 속에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의 형질이 나타나는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또 에너지를 만드는 게 동물이건 식물은 똑같아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가지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동물, 식물 똑같아요. 어떻게 수억만 종 되는 게 생명의 원리가 자손을 만들어서 유전시키는 방법이나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왜 똑같아요? 이건 누군가 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발전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생명의 종교인데, 여기 보셨다시피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명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더 들어갈 건데요. 생명의 근원에서 왜 인간이 이렇게 되고 영이 뭐고 혼이 뭔지, 영과 혼은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최초의 빅뱅이라는 게 138억 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영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물체가 생기면서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때 최초에
영점장이라는 게 이제 빅뱅 당시를 말씀드리면요. 빅뱅 당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 과학에서요. 절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온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몇 도예요? 영하 20도, 30도 그죠? 영하 2, 30도인데 여러분 영하 70도, 80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어도 바로 콧김이 바로 얼어붙죠. 7, 80도만 돼도. 그런데 절대 온도 0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73도는 우주의 최악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예요. 그게 바로 0점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빅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빅뱅 상태에서 아무것도 빅뱅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사상, 모든 게 비었다고 얘기하는데 빅뱅에서 진공이 공이냐? 아니더라고요. 얘 같은 게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이와 같이 진공 속에서 빅뱅 이전의 무한 우주의 진공 속에서 불교가 말하는 공이 아니라 무한의 생명 에너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동영상은 나오는 거예요. 공이 아니라는 거죠. 공이 아니라 무한의 생명 에너지가 빅뱅 이전부터 있어가지고 빅뱅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돼가지고 그 영으로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요. 그 빅뱅 상태를 여기 말하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온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인간 과학기술에서는요.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는데 가장 빠른 빛의 속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우주상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 할 수도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영의 속도로 간 빛의 속도인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초속 이제 3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속으로 하면은 약 시속 15km입니다. 빛의 속도가 시속 15km인데 여러분 우주선이 지금 달나라가고 화성을 가려고 하는데 얘들의 우주선의 속도가 얼마예요? 시속 6만에서 7만이니까 빛의 속도에 비교하면 정말 뭐 이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의 속도가 우리가 1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이트 이어라고 표현하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약 10조 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은하계 크기가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 크기가 12,000 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0조 킬로미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크기입니다. 그 안에서 지구는 먼지도 아니거든요. 먼지로서 보이지도 않는 게 우리 지구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양자 영점장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린 그 빅뱅 이전의 진공 상태의 영점장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존재하는 게 뭔가를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이걸 타키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키온은 빛보다 빨라요.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거 아인슈타인이 증명했듯이 빛보다 빠른 게 우주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빛보다 빠른 타키온이라는 것이 찾아냈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노벨상으로도 확인한 거거든요. 자, 빛보다 빠른 게 존재를 한다. 이게 누구냐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우주고 그 우주와 우리 여러분 속에는 뇌 속에서 영과 혼이 있거든요. 그 영이 바로 우주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자, 영이 살아있는 종교가 생명의 종교인데 그 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두뇌 속에서 영이 있고 그 영과 연결되어 있는 영어로는 이제 트랜센던트 슈프림 빙이라고 하거든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로서의 우주와 연결돼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종교의 뜻이 바로 이거고,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 총 회장님께서도 이 지금 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된다는 말씀은 정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냥 성경을 물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이 아직 밝히지 못했던 이런 과학적 증거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빛보다 빠른 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몸속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빛보다 느린 인간 세계거든요. 인간 세계에서도 여러분 세포 속에서, 여러분 두뇌 속에서 신경작용이라든가 모든 세포라든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도 걔들도 타키온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그걸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거는 생명의 종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설명을 물론 할 겁니다만은 한두 시간에 이 모든 거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얻음을 줘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실제적으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과학자들도 지식만 알 뿐이지 영으로서 그분들이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 1년, 2년, 3년 과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다시피 이제 우리가 교회 성당 사찰이 이와 같이 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틀림없는 건 여러분들이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기특한 면도 좀 있고요. 그죠? 기특한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요, 야, 너 철학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왜 수학품 보고 이해하면 안 되나요? 왜 조랑말 타고 예수님이 선교를 하셨는데 아니 나 드론 타고 무인 자율자동차 타고 선교하면 안 되나요? 지금 MZ세대 그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MZ세대는 그걸 원하는,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하고 하니까 얘들이 자꾸 교회를 거부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종교계가 지금 가장 어려운 점에서 여기 지금 신문기사에 나올 제가 있거든요. 자, 종교계가 어려운 이유가 다음 세대 교육 문제라고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저도 교수 출신이고 지금도 강의를 하지만요. 여러분 앞으로 3, 4년 후에요. 정말 급변합니다. 정말 급변해. 상상을 초월하게 급변할 거예요. 아, 놀라워. 저는 이제 아니까. 근데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쓸데없는 것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런 걸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저는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요. 시험 요즘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중간고사 이제 시험 기간인데 벌써 저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가져가서 쓰게끔 해요. 그럼 얘들이 무슨 시험 문제는 내더라도 인공지능 물어보면 걔가 답하잖아요. 전혀 거부감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그걸 못 쓰게 하고 또 교수가 떠들어도 그 인공지능 안에 다 있는 걸 떠드는데 애들이 관심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3, 4년 후에는요, 인공지능이 도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시는 분들이 도구로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GPT 같은 거를. 도구가 아니라요. 인공지능은 바로 에이전트라고,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도움을 주는 거에서요, 에이전트로 바뀌었고요. 에이전트가 뭐예요? 우리가 미국의 중앙정보부를 CIA라고 하잖아요. Central Intelligence Agency죠, 그죠? 미국 CIA한테 뭘 시켜도 그냥 다 하잖아요. 바로 에이전트가,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얘가 플러스 크리에이터가 또 붙어요. 이런 세상이 오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더 무서운 건요. 얘가 로봇의 몸을 그 인간의 육체랑 합쳐줘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오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당연히 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인간이 욕심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일본 어쩌고 저쩌고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터뜨렸듯이 원자폭탄도 바로 핵분열이라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인공 태양이 만들어져요. 202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빛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빛이 태양에 떴는데 그 태양이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2028년이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힐리온이라는 에너지 그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얘들이 2028년에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다가 공급하기를 계약을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공급하기를 계약을 맺었거든요. 자, 인공태양이 2028년에 들어오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태양광 발전 이런 에너지가 2029년에 중국이나 미국이 우주 태양광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주 여행이 이제 일상생활이 되고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인간 생활 자체가 다 바뀌는 일이 2030년 이전에 다 일어나요. 그 2030년 되면 제가 봐도 걱정해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구온난화가 이제 극을 달할 거예요. 그 지구가 이제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이걸 구원하고는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오늘 참석해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세대 교육 문제 제가 봐도 2030년대는 전혀 그러니까 저는 시빌라이제이션 2.0를 2.0이라고 하거든요. 인류 문명이 다 바뀌어요. 진짜 왜? 무인자율 자동차에 하늘 나는 차 다 들어오잖아. 2030년대 되면은 전혀 다 바뀌었는데 지금 교육에서 그거 전혀 못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도의 어려움, 교인들의 출석 교인수 감소,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물론 이제 이 목회자님 훌륭한 목회자님께서 좋은 설교를 많이 하시지만은 성도들이 원하는 또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앉아 있는 분한테 야 너 1억 좀 궁금해 안 하죠. 10억 안 하죠. 죽어도 안 하죠. 그런데 100억을 벌게 해주고 100억을 벌게 해주고 10억 내라고 얼른 하죠. 누구든 다 할 거예요. 그냥 100억을 벌게 할 수 있는 기술이 4차 사도 5차 사업혁명에 무지 많이 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정말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맡고요. 현재 제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또 가자 침략했죠. 그죠? 또 폭탄 터뜨리고 또 난리 쳤고 우크라이나 저 트럼프께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앉았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유대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시고 이슬람은 그러시고 자 그래도 그 끝에 이슬람이건 유대교건 기독교건 천주교건 뭐 왜나 한 분이다 그 한 분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 밑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사야 45, 21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거든요. 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only one God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하면은 종교 간에 이게 세자 저는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좀 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자 대멸종을 향해서 지금 인간의 욕심이 워낙 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꿀벌도 자꾸 없어지고 있고 저 꿀벌이 사라지면 모든 곡식에 수정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이와 같은 세상이 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이전에 공룡은 왜 멸종했어요? 인류가 지구상에서 지배종이 됐거든요. 그죠?
인류 문명, 이 지구 문명을 이끌어가는 건 인류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인간 이전의 지구의 지배종은 공룡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6,700만 년 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해성 하나가 한 직경이 10km 되는 해상이 6,700만 년 전에 미국, 뉴욕, 멕시코 한반도에 충돌하면서 공룡이 다 멸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우주상에 수천억 개의 행성들, 작은 별들이 많이 있는데 걔가 왜 지구에 떨어졌을까? 그건 다 에너지죠. 평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공룡이 멸종 안 했으면은 지금 인류는 없죠. 인류는 없죠. 지구의 지배종은 공룡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만약 사라졌다. 근데 지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만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럼 인간이 사라지면 다음 지배종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이 될 것 같아요? 세포? 지금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인간이 멸종했을 때 가장 유망한 종류는 문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문어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가 사실은 어류로부터 해서 어류 파충류에 대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인간이 이게 됐는데 문어도 이제 산소호흡을 하게 되면서 육지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인간처럼 쟤들도. 자, 그럼 뭐 별도로 하고요. 자, 이제 제가 공룡을 얘기를 했지만은 멸종 시기가 근데 인간이 참 해도 너무하게 지구 속을 자원 개발이라는 명문의 석탄 소유부터 모든 걸 다 파헤쳐 버리니까 지구가 정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또 인간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그걸 단순히 온실효과라고만 포장을 해가지고 하니까 더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말씀드린 건데 생성형 인공지능. 그 지금 나온 거를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대로. 근데 여기 다 보셨다 이런 세상이 와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인간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인공지능이 아까 생명의 정의를 할 때 진화라는 말에서 자기가 발전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생명의 조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이 지가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명체가 되기를 자기들은 원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자체가. 그런 세상이 오는데 자,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지금 단계에서 자,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은 두뇌 속에서 이 신경세포의 작동 원리를 모사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여러분 이 지능을 똑바로 아셔야 되거든요. 지능을 알아야지 영성을 알고 영성을 알아야지 천국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능이 이제 인간 지능이 생긴 건 인간의 신경세포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일정한 룰이 있거든요. 인간 뇌 속에 뉴런이 약 1,000억 개가 있고 시냅스가 약 100조 개가 있는데 얘들 100조 개가 되는 시냅스를 모사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연의 원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 인공지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벗어나서 우주 역시 원리가 있거든요. 초자연적 인공지능에서 우주의 인공지능이 나오고요. 그걸 벌써 뭐라고 여기 돼 있어요? God like AI. 정말 이 시대가 오거든요. 이 시대가 옵니다. 인간의 탐욕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종교로서 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라서 모든 게 바뀌는 시대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강조를 좀 하고 제발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여기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공부한 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몇 년 동안 8,5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축적한 8,500개 의료 정보를 다 가져갔고요. 120만 편 논문을 다 읽었고 400만 건 제약 특허,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 300억 장 이상의 여러분이 지금 MRI 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켰어요. 여러분 여기 공부한 양이 여러분이 아무리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하버드 의대 나와서 이 정도 공부하려면 수백 년 걸려도 안 되고요. 공부하는데 뭐 잊어먹는데 얘는 잊어먹지도 않고요. 지가 이거 점점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니까 여기 서울의 모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환자들이요. 인공지능 의사가 있고 이미 왓슨을 갖다 놨어요. 인공지능 의사가 있고 명의가 있다. 누구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다 인공지능 의사한테 수술을 받겠다고 다 대답을 했대요. 왜 그러냐? 여기도 나오지만은 미국에서 하버드 의대에서요. 이 명의 소리 듣는 사람들이요. 그 검진의 정확도가 85% 선이면 명의래요. 85%만 이게 정확하게 진료만 해도. 근데 인공지능은 거의 95%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의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명의들이 놓친 거를 인공지능은 다 찾아냈다는 게 이제 환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보다는 인공지능 의사를 찾는 시대가 됐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환자가 원하는 또는 성도가 원하는 답을 이제 그저도 해 주실 시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게 변한 인공지능 의사가 있는데, 그럼 얘는 이제 의사지만 모든 분야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쓸데없는 공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보셨다시피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 정말 이렇게 돼요. 로봇이 인간을 끌고 다니죠. 여러분 반려견 요새 한강병 가면 정말 그 꼴 보기 싫은데 그 똥 싸고 별짓 다 하니까요. 로봇들이 인간을 끌고 다니는 산책 중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자, 사람이라고 자각하는 인공지능 머지않아 인류가 멸망한다. 정말 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대부분 인공지능 바깥의 전문가들이 껍질만 하고 있죠. 본질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는요. 2030년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인간 아니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인공지능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이 키워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령에 기반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활동, 신학대학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같은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공지능이 양자역학과 합쳐지면서 아까 양자 성령과 합쳐지고 네 과학이 다 합쳐져요. 그래서 초지능 인류가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Q가 130이라고 가정합시다. 사실 130이면요 천재급이에요. 130만 돼도 웬만한 사람들은 110 근처거든요. 사실 저도 126이라고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짜잔 130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는 인공 두뇌 칩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두뇌 칩을 바꿔주게 되면은 제 IQ를 증강을 시키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IBM 왓슨 의사가 그 많은 걸 기억을 못하죠. 근데 그거를 보완을 해주잖아요. 그럼 제 능력이 IQ 1000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IBM, 아인슈타인 같은 분의 지능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게 정말 가능해요. 그걸 디지털 업로딩,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정말 초지능 인류가 탄생했는데 자, 이 초지능 인류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입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지능 인류가 이 미래를요 그냥 외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계인은 사실 이 수준에 가 있거든요. 이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랑 이제 조율을 못할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과학기술이 한 10년 정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이제
외계인 수준에 따라갈 수준이 되면 이제 걔들과 우주 문명을 돕고 같이 공생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생명의 종교가 정말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뭐 주제는 상당히 많지만은 창세기 정도만 가지고 일자일자 정도만 가지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천주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물론 이게 당시 과학기술로서 맞는 말씀이죠. 천지창조가 영어로는 정확하게 heaven, the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거든요. 지구와 heaven을 창조했다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또는 정신 세계라고 뜻이, 이 천지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온 우주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근데 그게 태초만 아니라요,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예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현재, 미래도 지금도 저분이 우리를 현실을 지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 속에 살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거 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분이 됐는데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지만, 자, 빅뱅이 일어났을 때 빛은 하나도 없었어요. 빅뱅이 일어나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서 38만 년 지나서 최초의 빛이 우주에 생겨납니다. 38만 년 지나서.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본 빛은 그 빛이 아니고 그건 우주의 빛이고요. 지구에서 빛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90억 년이 지나서 태초에 태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태양의 빛이 우리 지구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부터 46억 년 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보는 가시광선, 이 파동수가 400나노에서 700나노에 그 빛이냐? 아니죠. 이 빛은 어둠도 빛이고요, 가시광선도 빛이고요, 적외선도 빛이고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마선, X선, 방사선들, 얘들도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범위가 사실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건데 빛이라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은 정확하게 과학이거든요. 정확하게 과학인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된다면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창세기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양자 창세기가 자,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건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초에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나고요. 138억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럼 빅뱅 이전에는 뭐냐? 그 이전에도 또 빅뱅이 있었죠. 그래서 빅뱅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빅뱅이 이제 최근에 빅뱅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최초에 여기 쿼크라는 그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 쿼크 입자들이 생겨나고요. 전자가 생겨나고 1초 내에 최초의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납니다. 1초 내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나가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어요. 수소 헬륨이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일어나고 나서 3분 이내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야, 뭐 창세기 얘기하면서 수소 헬륨 얘기하냐? 우주의 거의 95%가 수소와 헬륨입니다. 근데 이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하느님이 만들었지?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빛의 이중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창세기에서 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빛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빛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빛이 파동의 입자예요. 빛이 파동의 입자예요. 네? 빛이 우리가 처음에는 다들 파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을 쏴가지고 가면은 요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은 파동이기 때문에 물결 무늬가 서로 겹쳐가지고 간섭을 해서 빗줄무늬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게 이게 파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데 빛의 파동이 맞는데 근데 여기다가 누군가 이걸 계측을 하고 쳐다봐요. 제가 파동인가? 하고 누가 쳐다보는 순간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얘가 파동이었던 게 입자로 변신을 해요. 입자기 때문에 여기서 쐈기 때문에 두 점에만 딱 나타나고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무늬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쳐다봤다. 누가 쳐다보면요. 파동이 입자로 변신하요. 에너지가 현실 실존의 물체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누가 실험해도 다 똑같아요. 과학자들 다 해봤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우리가 observer effect라고 합니다.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관찰자 효과에서 잘 보세요. 파동이었던 에너지가 파동이 빅뱅 당시에 빵 터져가지고 다 먼지 까는 거 다 파동이었었는데 걔가 최초의 원자로 최초의 입자로 바뀌는 게 누가 쳐다봤어요. 누가 의식으로 줬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관찰자 효과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이익분 FC적으로 여러분 아는 식입니다. 잘 보세요. 에너지가 매스라는 입자 현실로 바뀌잖아요. 그 입자가 진동으로 나타나요. F라는. 자,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이고 현실이고 실존의 입자로 나타나 걔가 파동을 가지고 빛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게 수식으로 증명이 돼요. 이건 제 식이 아니고요. 아인슈타인, 프랑크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증명이 돼서 다시 일로 가서 여기서 빵하고 터지면서 모든 파동에서 입자가 최초에 생겨나는 게 최초의 관찰자. 그분이 아니면 그게 탄생이 안 되는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여기서 지금 이걸 빼버리면요. 무신론을 가버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야 무슨 소리야. 그 하나님이 창조하고 여기 또 정확하게 여기서 입자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관찰자 효과에서 관찰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영성에 의해서 파동이 보시다시 현실로 바뀔 수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이 이 그림이 그럼 빛은 여러분 광자라는 빛 알갱이가 있거든요. 광자로 할 때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지. 빛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과학자들이요. 탄소 원자 60개를 뭉쳐낸 플로렌이라는 거 있어요. 탄소 원자 60개. 그럼 하나 이제 분자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해봤어요. 얘를 가지고 똑같이 해봤는데 정말 아무도 안 볼 때는 얘들이 입자였었는데 파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 관찰하면은 입자들한테 이렇게 구현이 돼요. 또 과학자들이 신기하니까 재미있으니까 자 바이러스 가지고 해봤어. 미생물 가지고 해봤어. 이 그라미시딘이라는 미생물 바이러스거든요. 얘를 빛의 이중 실험에서 해보니까 똑같이 누가 보고 있으니까 이 모양을 나타내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요. 놀랍게 이렇게 파동이 나타났어요. 미생물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계를 좀 못 만들어놨지 사람 크기에 맞는 빛의 이중 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관찰 또는 여러분이 의식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에너지 파동 상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의식과 하늘의 의식과 연결시키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필요하고 우리 그 길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양자 창세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원리에서 모든 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와가지고 138억 년 지나가지고 우리 은하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이제 은하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최초의 입자가 여기서 쿼크가 만들어지고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만들어져서 최초의 그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졌다가 얘들이 진화해서 물고기가 됐다가 물고기에서 파충류가 됐다가 파충류가 양서류가 됐다가 이제 포유류가 됐다 인간으로 되죠. 이건 물론 진화지만 최초에 만든 모든 물질들은 창조죠. 100% 창조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금은 지금 지구상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석탄, 석유는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얘들은요. 빅뱅 당시에 만들어진 원자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모든 시작에서 모든 입자들이 영의 에너지로부터 시작이 나가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우주적으로 뭔가 관찰자가 계시다. 관찰자의 의식, 우주적 의식 또는 우주적 진리라고 하거든요. 우주적 대진리 그 자체가 영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빅뱅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빅뱅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입자들, 이런 입자들이 생겨나고요. 빅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원자 주기율표, 수소, 헬륨, 리튬, 벨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원자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원자를 깨고 들어가니까 핵과 전자가 있고 핵을 깨고 들어가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또 깨고 들어가니까 얘들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인간의 과학 기술이 이것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냐? 바로 최초의 아까 양자 0.0이라는 저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최초의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만든 입자들이 얘였거든요. 이거 가지고 모든 게 만들어져요.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모든 물질들은 여기 원자들이 다 있지만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거든요. 양성자는 여기 보시면은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자,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거든요. 업커크 2개가 전하량이 3분의 2예요. 3분의 2 2개를 더하면은 3분의 4죠. 다운커크는 전기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면은 3분의 3, 1이죠. 양성자의 전하량은 1. 이건 과학이에요.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 얘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과학으로만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으로서 설명하는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요거에서 이루어졌고 이걸 지배하는 힘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여러분 지금 종교를 얘기하면서 우주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주에 존재하는 이거에서 우주 만물의 현상이 다 설명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폭우가 왔다부터 또는 이제 산불이 일어났다부터 뭐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뭐 중성자 별이 폭발한다, 초신성이 폭발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이거거든요. 얘의 힘과 이 에너지 입자들이 합쳐서 일어나는 하모니가 바로 우주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돼서 모든 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말씀드렸다 이거 한 번에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제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들으시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초입자들이 있고요. 초입자와 우주를 지배한 네 가지 혐의에서 우주 만물의 현상이 나는데 우주의 모든 만물은 양자역학적 고등을 해요. 아니 놀랍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내 신경에서 여러분이 지금 인공지능 하는데 인공지능 하는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지능의 모든 생성 과정이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양자역학에는 대표적인 한 5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란 말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는데 이 핵과 전자가 일정 레벨의 에너지 상태에서 존재돼요. 일정 레벨의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근데 이 양자역학으로 이름을 붙이는 아까 미세입자들이 있었잖아요. 미세입자들은 여러분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동을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미친놈이다. 또는 양자역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다시 일어나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아까 양자 0.0의 그 세상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어떤 기적이 됐든 저는 양자역학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설명을 안 하고 믿어라가 하니까 그거 아닌데 어째 바다가 쭉 갈라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양자역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양자 얽힘, 양자 중첩, 그 다음에 양자 중첩, 양자 불합질성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물질은 웨이브,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라는 몸을 가지고 있죠. 얘가 에너지체로부터 지금 몸을 유지, 중력에 의해서 내 몸이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세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거든요. 근데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몸이 에너지체와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은, 영이 떨어지게 되면은 에너지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바로 혼이 바깥 세상으로 가가지고 원래 위치였던 양자 0.0 돌아가는 거지. 그 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혼이 돌아가는 거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 양자 중첩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포 속에는 그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 이름은 전자가요. 내 몸속에 있는 전자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전자하고요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구현될지는 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미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게 우리의 양자 중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양자 중첩에 의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서로가 모르게 되면 그게 깨지거든요. 양자 중첩이라는 게 모든 입자들이 지금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얘 현재 상태가 결정된다는 게 발 같은 소리도 아닌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과학자들이 아까 말했죠. 99.5%면 과학자들이 절대 인정 안 하는데 100%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근데 우주에는 이제 이 매러, 안티매러 또는 양자 0.0이라는 게 있고 양자 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양자역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E 이퀄 MC 제곱이다. E 이퀄 MC 제곱, E는 에너지잖아요. M은 매스거든요. 매터고. 그러니까 매스는 질량이고 현실이고 실존이고, 질량, 현실, 실존이 에너지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다. 이것의 상대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이론의 백미,
컨셉은 여기 써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현실, 실존과 질량과 에너지가 다 같은 놈이고 얘들이 결국 정보다. 즉 우주를 움직이는 양자 진동은 이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의식이 되고 그 우주적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정보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 몸도 파동으로 이루어졌어서 결국 그 파동 여러분 몸 속에 세포 속에 유전자 정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지금 생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도 결국 정보에 의한 에너지 파동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문제는 이걸 깨닫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이 존재하는 우주의식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주의식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건 아는 거가 좀 부족하고요. 양자역학적인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관찰자 깨달음의 영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 영성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우주를 보게 되면 우리 은하계 일단 우리 은하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구가 우주 공간상에서 우주 진공성에서 지금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거든요. 시속 1600km는 자전.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약 2배 빠르게 좀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공전하는데 공전하는 속도가 시속 107,000km예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시속 107,000k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속 107,000. 그런데 또 태양도 또 자전하잖아요, 지가. 태양도 자전하는데 자전 속도가 시속 6,875km예요. 우주 진공 속에서요. 요동 아닌 요동을 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구온난화를 온실가스 만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우주 천문학적 창세기 원리를 모르면서 온실가스 쏟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태양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 태양계 안에 약 4천억 개의 행성들이 있죠. 근데 행성들이 우리가 배운 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배웠는데 무슨 4천억 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목성하고 토성 사이에 여기에 무한한 거의 약 4천억 개의 행성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4천억 개 되는 우리 태양계의 주인공은 태양입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시간, 공간, 모든 현실, 실존, 에너지를 지구에 의해서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매너라고 하는 현실, 실존의 질량이거든요. 그 질량이 모든 걸 지배하는데 우리 태양계에서 주인공은 태양이거든요. 4천억 개 행성 중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이 99.8%입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큰 것 같아도요. 태양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가 아니라 세 발의 먼지도 안 되는 해서. 즉 우리 태양계가 4천억 개의 거대한 놈이 우리 은하계에선 또 우리 태양계도 우리 은하계에서 요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은하계가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도 자전 공전을 하고 태양도 자전을 하면서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전체를 공전하는데 공전하는 속도가 시속 82만 8천 km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고 우리 생명이 인간 수명이 100년이나 됐을 때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 2,900만 년입니다. 그럼 우주의 나이를 보게 되면 0.0000001초도 못 사는 인간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돕고 좌파 우파 좀 따지고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적으로 창세기의 실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하는데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공전하는 것도 반시계 방향이고요.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를 도는 것도 반시계 방향이고요. 태풍이 올 때 태풍 구름을 도는 것도 반시계 방향입니다. 왜? 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누군지는 올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생명의 원리를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원리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수천 조개가 되는 행성에서 똑같은 조건이 있으면 똑같이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입자가 생겨나서 입자에서 영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요 다른 행성에서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에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거든요. 이 골디락스 존이 약 5억 개가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태양계 안에서 보고 있거든요. 5억 개 정도는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 저는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분열되나 싸우게 됐을 때 외계인이 왔을 때 하늘에서 온 자거든요. 사실 The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했을 때 The God이 유대어에서 엘로힘을 하는데 엘로힘이 하늘에서 온 자고 강한 자였었거든요. 그럼 외계인을 다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자 우주의 창조 원리에 아까 하나님을 창세기 양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다른 외계에서도 인간이 태어나 얘도 하나님의 창조를 똑같이 따라 쟤들도 또 다른 인간일 뿐이는 또 다른 생명체이지 쟤들이 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포함한 외계 이 문명이 2030년대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2030년까지 2030년 앞으로 5년 후에 화성에다가 인구 10만 도시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주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꿈이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2030년이 안 되면 2040년에 분명히 100%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외계인을 이제 조우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쟤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쟤들도 자식일 뿐입니다. 쟤들도. 그렇게 보면 간단한데 그걸 지금 기독교계에서 숨기려고 하거든요. 왜? 하늘에서 온 자라서 이게 허물어질까봐. 근데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양자창세기에는 쟤들도 인간.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이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가 인간이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시작한 약 1000년 정도 됐다고 보잖아요. 1000년 됐고 최근 100년의 과학기술은 기존 10,000년의 과학기술을 뛰어넘었고요. 최근 2년의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얘들은 과거 100년의 과학기술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제가 봤을 때 10년 후, 20년 후에는요. 진짜 놀라운 인류문명입니다. 정말. 왜? 태양을 모사를 해가지고 인공태양을 만들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그 과학기술이면은 이제 외계인들과 맞짱뜰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면 쟤들과 충분히 대화를 됩니다. 왜? 쟤들하고 대화하려 언어가 틀리는데 텔레파시로 통신해야 되거든요. 텔레파시로 소통을 해야 되는 텔레파시 통신이 뭐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에서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기술이 이제 나오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의 존재를 똑바로 알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이와 같이 바깥에 또 수천억 개가 있죠. 이런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거든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약 250만 광년. 그러니까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거든요. 250만 곱하기 10조 킬로미터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가 있고요. 근데 인간의 과학기술이 미국에서 쏜 우주선이 이미 바깥에 지금 우주 바깥으로 나갔죠. 우리 그 태양 우주계 바깥에 나가서 이런 사진들 다 찍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하계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방패별이 가장 큰 얘는 태양이 55개고 지구 같은 게 6,500조 개래요. 여기서 지구의 존재는 뭐예요? 그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만이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우주 속에서는 태양과 비교 안 되는 중성자별이라든가 초신성이라든가 얘들이 폭발하면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무수한, 근데 그 초립자들, 우주에 있는 모든 빛들이 여기서 보셨다시피 결국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여러분 유전자에다가 DNA 염색체를 다 집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이걸 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선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이 창세기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빛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빛이 아까 이 상대성 이론은 제가 볼 때 요 E = MC 제곱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방정식입니다. 정확하게 저거는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또 제가 여러분 어려워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 반물질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안티메아러라고 하거든요. 물질, 여기 조병안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양자역학적 요 옆에 반, 안티 조병안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저와 매터인 저와 반물질인 얘가 만나면 생성과 소멸을 합니다. 생성을 하면서 입자가 되고 현실이 되고 실존을 만들어내고 얘가 만나면 소멸하면서 빛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양자역,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양자역학은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무신론으로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요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모든 빛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모든 빛은 에너지거든요. 그게 현실 실존의 질량으로 바뀌어진다. 아, 내 에너지가 올바른 의식에 의해서 성령과 연결돼서 자기의 참된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빛이 E=HF라고 했거든요. 에너지가 바로 파동으로서 입자 형태로서 우주 만물에 퍼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찰자 법칙에 의해서 얘가 현실로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로 바뀌면서 자기 의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실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영성 치유가 당연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성 치유, 상담 치유 하는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 훌륭하신 이 목회자님들은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되지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이 원리를 깨닫고 자기가,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 방법에 의해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정도 해서 저 나름대로 제 빛을 가지고 저를 정화시키고 빛을 가지고 제 영을 하는데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 기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주 창조적 창조 주기에서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은 영으로서 그 당시 영으로서 존재를 했었고, 영으로서 존재해서 양자역학의 관찰자 법칙에 의해서 최초 빅뱅의 입자들을 다 현실의 실존의 입자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시간상 좀 빨리 넘어가면은, 근데 여러분 그럼 입자에서, 자, 아까 말한 쿼크라는 입자에서 원자가 됐는데 수소, 헬륨은 왜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도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빅뱅이 일어나고서 우선 지구, 빅뱅이 아니고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46억 년 전에 최초로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에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지구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지구라는 거는 그 우주의 폭발한 가스들이라든가 에너지 다 뭉쳐진 덩어리였다가 얘들이 워낙 뜨거우니까 모든 걸 다 녹여서 용암 덩어리였던 게 지구였었죠. 바로 예전 지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씩 온도가 내려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가 한 최소한도 1억 년, 2억 년입니다. 1억 년, 2억 들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게
온도가 워낙 뜨거워 이렇게 지들끼리 다 태우고 하니까 온실가스 막 방출해가지고 말 그대로 태양에 이제 열을 막아버리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이변 같은 태풍 홍수폭우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지구 초기의 지구온난화의 태풍 홍수폭우는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태풍 홍수폭우가 아니고 한 번 일어나면은 1억 년, 2억 년은 보통 일어나는 거. 1억 년, 2억 년 내리니까 거기서 원시 바다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원시 바다가 생겨났는데 당시에는 생물체가 없었죠. 당연히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생물이라는 게 두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생물에다가 이 입자들에다가 이 탄소라든가 수소질소인에다가 고열과 고온, 이 원시 지구의 수만도, 수천도 되는 번개라든가 이걸 때려주면은요, 무생물이 만약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서 거기에 단백질을 밝힌다, 벗겨진다는 걸 과학자들이 찾아냈고요. 그렇게 해서도 단백질로 받쳐지니까 단백질에서 최초의 원핵 생물이 원핵 세포가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원핵 세포가 생겨나는 건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상에 지구는 수천 조 개의 행성 중에 하나인데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행성으로 되어서 지구에 충돌하면서 넘어왔다는 설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원핵 세포에서 이제 물고기가 생겨나게 되지. 얘들이 진화를 하면서, 얘들이 진화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이 있고 유전자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해서 얘들이 이제 생명체로서 생명의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호흡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생겨납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생겨나면서 만약 시아노박테리아가 안 생겨났으면은 지구에 인간은 못 살거든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배출하면서 지구 대기상에 산소를 만들어줘요. 산소를 만들어주게 되고 우리가 그 지구 바깥에다 오존층을 만들어주니까 오존층이 지구의 태양에서 날아오는 모든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지금 화성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오존층이 없거든요. 오존층이 없다는 얘기는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방사선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구는 이때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오존층이 생겨나면서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육상으로 최초로 이제 생명체가 나타나서 이제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드십시오. 아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시간상 빨리빨리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거는 자주 들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1학기, 2학기, 2학년, 3학기 이렇게 들으셔야 되면 100% 이해가 되는 건데 시간상 제가 좀 빨리 해서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 자, 사람의 몸을 이루는 입자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빅뱅 같이 그 원자들로부터 왔거든요. 그게 이제 땅이 됐었고, 이제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기회라는 게 아까 말한 의식이었었거든요. 의식이 호흡으로서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기도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령과 호흡할 때는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요, 우리 생애에서도 있지만은 정말 우주적으로 만나시려면은 이 양자역학에서는 11차원과 26차원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주의 모든 것이 그 차원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양자 영점에 존재하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이런 가정을 거친 것이, 야, 여기서 인류하는 게 지나지만 최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입자가 하나님의 기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창조죠.
거기는 창조해서 이제 우리가 늙는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 그건 진화죠. 그걸 가지고 여기만 보고 진화론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죠. 자, 현재 문제는 이렇게 돼가면서 이제 로봇 시대로 간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된 것 같고, 요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여러분이 이런 인공지능 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바깥에서 난리예요. 국가가 여러분 지금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공지능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거든요.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섭게 인류를 폭발시키는 게 바로 인공지능.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인공지능 정말 무서운 거고요. 근데 얘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능이 인간 등에서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신론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설명하는 게 이 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능을 일단 보면요, 인공지능 지능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능이 어떻게 생겨난? 여러분이 어려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능이 없잖아요. 어려서 태어났으니까. 자, 그럼 어려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젖을 빨잖아요. 이걸 왜? 유전학적으로 세포 속에서 유전자가 어미젖을 빨게끔 거기서 교육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라는 유전자 속에서 유전자 정보에 하는 사전 정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학습을 계속 하잖아요.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계속 학습하고 설교를 듣고 좋은 일, 이것들이 두뇌에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있고요. 축사솔기라고 하는 기억 장소, 이 세 군데에서 기억이 되어 있어서 이전에 학습받은 정보에 의해서 지금 현실의 어떤 정보가 다 판단해버리거든요. 그게 지능이거든요. 이제 지능인데 그 지능에 우리가 영적 정보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영과 연결시키는데 그걸 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인라이먼트라고 해서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까지 연결이 되는 그 전 단계가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두고 보고 듣고 먹고 하면서 이 인간의 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로 다 전달됐잖아요. 뇌에서 전달돼가지고요.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정보와 비교를 해요. 그것이 이제 여기 해마라는 기억장소와 축사돌기와 또는 그 뇌세포, 뉴런에 있는 유전자 정보와 비교를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지능인데 그 지능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이 있다고 할 때 우선 자기 자신에 있는 자기의 에너지적 정도는 혼입니다. 그 혼이 있고 하늘과 연결되는 영은 스피리추얼이 따로 있는데 그 영혼이 만약 정말 있다면은 이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영혼이 존재한다면은 영혼이 이 뇌세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고 시냅스라는 연결 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고 1000억 개 신경세포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뇌 속에 여러분 속에 그 송과체라고 하는 파이닐 글랜이라고 하는 그 안에 참 신기한 게 그 파이닐 글랜이 뭐로 이루어졌냐면은 그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이라는 그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얘가 정신적으로 여러분 철야 기도를 했다. 그럼 정신적으로 얘한테 힘을 주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뭐 기도하실 때 미친 듯이 찬팅하고 미친 듯이 막 하는 게 뭐야?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자기 뇌에다가 압박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체 안에서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이 압전 효과로 얘가 눌러주면서 빛을 찾아내요. 그 빛이 바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 목회자님들의 또는 예수님의 아우라가 되는 거고요. 그 아우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과체에 있는 그 에너지를
자, 하늘에 26천을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성령의 기도가 되는데, 하늘에 있는 에너지, 이런 과학이 좀 없거든요. 이거를 처음으로 밝힌 게 인도 철학의 브라만 교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만 교에서는 온 우주가 하늘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걸 쿤달리니라고 했고요. 내 몸속에 있는 에너지체, 여러분 명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크라라고 하죠. 차크라를 통해서 내 몸의 프라나를 통해서 프라나와 쿤달리니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가 브라만교가 되고, 그 브라만교가 발전해가 힌두교로 넘어왔거든요. 힌두교로 넘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힌두교에서 이제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제들이 욕심을 내서 자기들은 좀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천민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 자체 모습이 아니라 권력을 찾게 되고 제도가 되게 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종교가 변질이 되거든요. 그게 보여주는 게 힌두교예요. 자, 힌두교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싸우고 쟤들 인간을 갖다 천민 취급을 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불교가 태어나요. 불교가 태어나서 모든 게 공이라고 했지만은 공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공이 아니었고 무한의 성령 에너지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100%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해같이 되는 양자 영성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퀀텀 컨셔스니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2020년대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기독교에서도 양자론에 의한 기독교는 말씀하신 그 창조과학계가 있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최신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걸 설명했는데, 닥터 펜로즈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시면서 양자 퀀텀 컨셔스니스라는 최초로 만들어내면서 양자 의식 과정이 하늘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최초로 이분이 증명을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뇌세포로 들어와 신경 활동이 일어나는 게 그 시냅스, 뉴런과 시냅스를 연결한 축삭돌기가 있는데, 축삭돌기 안에 마이크로 튜블이라는 미세소가 나에서 모든 신경 정보가 양자 상태로 움직여요. 무슨 얘기 양자 상태는 건 뭐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Na+, 즉 나트륨 원자 이온이에요. 원자가 아니고 나트륨 이온화 입자예요. 그러니까 이온화 입자라는 얘기는 뭐냐? 바로 그 양자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원자 상태가 깨진 양성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양자 상태인데, 즉 두뇌의 모든 활동은 양자 상태라는 게 밝혀내는 것이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을 원하시고 축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원하신다면은 이게 양자 영성이 가능해지는구나. 이게 미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종교니까 우리가 물론 좀 훌륭한 목회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서 만약 뭐 시간상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서 지금 963Hz를 틀어놓고서 강의를 하게 되면요, 963Hz가 바로 아까 파동에 의해서 상이 좌와 연결되는 파동이거든요. 그럼 더 쉽게 영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방법으로 이 교회, 축복받은 이 낙원교회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인공지능이 너 왔구나,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지금 내 상태를 판단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누구랑 싸웠구나, 이렇게 다 뇌과학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건 제 핸드폰에 좀 가지고 있거든요. 10가지의 정신 상태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만약에 제가 좀 싸우고 왔다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공지능이 선택해서 들려줄 수 있죠. 자,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종교가 더 이상은 철학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시죠. 11월에 노벨 물리학상이 누가 받았어요? 그 영국의 그 챗집, 인공지능 그 이세돌하고 바둑등 그 알파고 만든 호사비스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철학이 아니고 과학의 영향으로 들어왔다는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에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관찰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양자 영성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좀 제가 빼고요. 뭐 다 설명을 드려도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드리는 게 좀 2시간에서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유체 이탈이라든가 임사체험이라든가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을까 같은 게 양자역학 좀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그 일반 사람한테 야 사람이 죽을 때 부활하냐? 당연히 미친 소리라고 하겠지만은 양자역학도 100% 가능해. 그 양자역학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믿는 것도 좋지만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고서 깨달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양자 파동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좀 이 총회장님과 함께 좀 여러분 도와주시면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분들이 깨닫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